네,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심, 그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9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확실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요,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듣고 또 추구해가며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묶인 채 무지성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마주합니다. 근데 그러한 신앙은 오래갈 수 없고요. 시대를 향해서 기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이죠. 신앙은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종교개혁자들로부터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떠한 신앙을 위하여서 교황주의로부터 나오게 된 걸까요? 교황주의가 만들어냈던 미신들, 우상숭배들, 그리고 교황 자체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떠나온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떠났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성경을 기준으로 떠났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대적 기류가 있었습니다. 학문의 기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더라를 했다더라 이렇게 인용한 거. 그동안 인용만 하고 원래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진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읽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자가 아니라 야,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교황주의자들은 성경을 라틴어에 묶어놓고 번역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라틴어로 드려지는 미사, 그 예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성경을 토대로 자기 권위를 세우는 일에만 사용한 거예요. 법을 왜곡하는 일에만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타스라고 라틴어로 표현을 하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프랑스 남부에 있었던 롤라드의 후예들, 성경을 읽고 원래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방향과 함께 폭발적인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만 지나갔다면 종교개혁은 유행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사조, 신앙유행. 우리도 찬양하다 보면 어떤 찬양이 한 세대, 한 시대, 한 국가를 완전히 지배하는 현상도 보게 됩니다. 제가 프랑스에 오기 직전, 프랑스에 오고 나서 그 전반까지는 어떤 찬양이 아니냐면 웨이메이커였어요. 저는 한 1년 반, 2년 동안
그 찬양을 거의 맨날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였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구조화되어서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볼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오류로부터 벗어났고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에게 무엇이 비추는 것으로 시작하냐 하면 빛이 비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고요. 종교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권력자였죠. 그런데 그는 그러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무엇을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학위를 아무리 갖추고 아무리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 무슨 뜻이에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빛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사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전체의 변화였어요. 모든 인격의 변화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심한다라고 할 때에 회심의 가장 큰 내용은 내 삶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능력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해석했는데 타인에 대하여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것은요. 성경을 아직 해석하지 못하는 단순한 문제일 뿐 아니라 회심하지 못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 동포를 향하여서 억압하고 채찍질하고 총을 겨누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것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자입니다. 특별히 악을 행했고 자기가 명백하게 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당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살아가면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소경들, 눈먼 자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변론하지 않는 침묵의 의인들, 바로 그들을 핍박하는 가장 앞에 선 것이 바로 종교 권력자 사울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껏 열심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바울은 지금 어떤 기분이 되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삶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나를 핍박했냐? 야 너는 왜 그렇게 법을 구부리면서 살았냐?
너는 왜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한 번 회개를 안 했냐?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그거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하고 늘 돌이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읽어내고 읽어낸 말씀을 적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보여주는 배타적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만들어내는 집단 이기주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 바로 아래거나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들에 대한 법은 항상 그들 편에서만 우월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정년이 되면 그들의 지성이 흐려져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은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왜 스스로는 자기들은 은퇴 안 할 거야? 이 교회는 낼 거야? 이 건물을 낼 거야? 자기의 재산을 주장하고 성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주장하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은퇴를 위한 노후 대비를 위탁하냐고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의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근본적인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팩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회를 보냐면 기독교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에밀 듀하켐은 사회적 사실로부터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틀을 가지고 시대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그 집단을 규범을 확인하는 거예요. 집단적 규범과 양심의 형태와 울타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이 말하는 걸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파악하냐 하면 내용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살아낸 내용으로 기독교의 규범적 양심과 집단적 규범을 파악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위상이. 조직폭력배보다 더 좋은 위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옹호하고 자기들끼리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 아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덮어, 묻어, 그냥 지나가. 이런 일을 진행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가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중에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지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낸 삶의 흔적 중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일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집단 정체성이 지금 어디로 치우쳐 있냐 하면 자본으로 치우쳐 있음을 아주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들과 하나 되어서 온전히 그들과 유착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집단 규범과 집단 양심이 성경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내게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지성 중 하나인 에밀 듀하켐을 우리의 신앙 내용으로, 우리의 지성 내용으로 소유한 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생각의 방식인 거예요. 법전을 가지고 발만 번드르르 한 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전의 내용들은 아주 번드르르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낸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눈이 먼 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제도적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의 변화이고 그가 살아내는 집단의 규범, 그 존재 규범의 형태를, 자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지, 이 생각하는 방법, 우리의 결단하는 방법, 결단하는 논리의 구조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롬프트라고 요즘에 잘 알려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조예요. 그 스트럭처를 말하는 거예요. AI는 똑똑하죠.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AI의 그 글창을
네이버 검색창처럼 쓰면 AI의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0.0000001%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책에 꼽혀있는 책갈피가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책갈피를 꼽으려면 읽어야 하니까 기존 지식이라도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AI의 데이터를 그냥 꺼내 쓰는 것으로만 이용하지 않기 위하여서 더 탁월한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이 프롬프트 작성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AI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엔 어땠죠? 간의 수공업으로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일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의 일을 잘해야 돼. 에르메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명품들, 왜 유명하죠? 장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탁월하고 오차가 없기 때문에 유명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박음질을 하면 삐뚤빼뚤한데 장인이 박음질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해. 그래서 장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장인이 필요가 없어요. 기계를 사용하면 장인이 하는 것처럼 아주 탁월한 박음질과 탁월한 내구성을 가진 일관성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개인이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명령을 구조할 수 있는가, 명령을 조직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탁월해지고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찬양 잘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기능적으로 종교적 현상을 잘 치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나의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프롬프트화 시켜서 나 스스로를 명령 안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읽어내어서 실행하는 실행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의 수공업할 때에 바늘과 실이 되어서 나는 이것으로 좋게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율법에 묶여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우상숭배를 떠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또 종족과 열방에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야말로 이단이죠. 왜죠? 왜 이방에 복음 전해? 유대인의 종교인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할례를 전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성경을 읽었을 때에 할례의 문제나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신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단순히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배타적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진리의 내용을 프롬프트화 시켜서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걸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 그거 뭔 줄 알아, 이렇게 끝나서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AI 창에 많이 글을 써요. 그런데 엔터를 쳐서 실행시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낸 집단의 규범과 집단의 양심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알았다면 실행시켜서 적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낸 규범으로서 적용되고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일, 신앙 양심의 옳다라고 하는 일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좀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낸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양심의 빛과 두려움, 죄의식에서 폭로하는 실존적인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양심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당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을 감당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즐거운 것만 추구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다 살아가도 짧은데 왜 고난을 추구하겠어요? 쾌락주의적 삶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쾌락주의적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고난받기에도 합당한 즐거운 가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회심이라고 하는 영적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기독교 안에 회심이라고 하는 영적 장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심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성령의 압도, 그러니까 성령이 압도하심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이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인 미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면 영적인 미각을 갖게 되어서 예전에는 고통, 그러면 쓴맛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어떤 고통은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고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달콤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과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읽고 적용을 할 때에 지성적인 생각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도리어 이것은 반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알아서 종교적 양심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교황한테 이렇게 대들면 안 되지. 종교 권력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지금 종교 권력이 말하고 있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일치하고 성경의 말과 동일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여해줬던 종교 권력을 회수해 와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목회자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노력할 때이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위는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의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에요. 성도는 교회를 옮겨가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분별하였을 때 이 교회가 나의 영적 건강과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그리고 이 교회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의 권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의 교회이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할 때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들어온 그 생각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프롬프트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AI에게 명령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뭘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는 프롬프트를 짤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무엇을 명령해야 할지 몰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명령을 우리가 구조화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분별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드워즈의 말을 인용한다면 양심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미각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칼파의 관점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지탱하고 계신 이 일반은 총적 세상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의 소명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쓸어버리실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언제죠? 지금 아니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어올 때 7 봉인을 다 떼고 나팔을 불어서 7번째 나팔이 될 때 그때 구원받은 자들은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진노의 7 대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진노의 대접이 끝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때죠? 지금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만연한 은혜가 흐르도록 기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밀 듀아켐을 알고 또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신앙의 양심, 그 신앙의 건전한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은 유지돼야 됩니다. 이 땅이 유지되는 동안에 건전하고 단정한 경건한 신앙생활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경건한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함을 통해 건전치 못한 교회 조직들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바로 그 순간까지 교회의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건물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무조건 건물 크다고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전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길 다짐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극복하는 신앙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에 휘둘리는 목회자 또는 자기 공명심에 휘둘리는 목회자에게는 결별을 포해야 하는 거예요. 명백한 악에 대하여서 나는 모른다 또는 권위로 찍어 누르면서 이번엔 네가 숙여 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그는 회심한 적이 없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법을 집행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워진 양심을 따라 삶의 보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지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가면 죽어. 당신 망할걸? 저만 해도 그렇죠. 그렇게 개척하면 한두 달 감당하기 힘들 텐데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주를 감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한 주 한 주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죠.
하지만 그 한 번을, 그 한 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새로워진 양심은 성도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과 세상 속의 삶에서 의무 수행을 통해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무원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공무원으로서 이제 우리는 집행하는 거예요. 자, 너는 하늘나라의 과학 공무원이다. 연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모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행해라. 그러한 명령을 받을 수 있겠죠. 저한테 뭘 주셨을까요? 너에게는 일요일을 맡긴다. 감사하죠. 일요일을 맡길 테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제대로 전하고 죽어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야,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해야 프롬프트를 짤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명령의 결과물이 나타날지, 어떻게 하면 그 결과물이 탁월해질지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그게 없으면 바울처럼 아무리 일을 행해도 나중에 듣는 말은 왜 너 나를 핍박하냐? 라는 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순수성, 이것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 모든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손해가 되더라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감정론에 나타난 단어를 인용하자면 우리가 그 모든 걸 늘 완전하게 할 수 없겠죠? 때때로 연약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 통회하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는데 그것은 어펙션이에요. 감화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셔와서 나에게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반응은 찬양 너무 좋아 눈물 줄줄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실수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적 감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적 감정은 잠깐 끌어오르다가 없어지는 열광주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감정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일대학교의 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부흥사예요. 그가 말하기를 한 번 끌었다가 식어버리는 감정은 신앙적인 감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거라고 했죠? 지속 가능성이 가진 감정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갖는 달콤한 사랑, 바로 그것이 신앙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회심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했는가? 초등학교, 중학생에게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죠. 하지만 고등학생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되면 대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 또는 선택지의 축소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변화시킬 때라도 하나님은 그가 성실히 준비했던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나는 어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견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M.A. 듀아켄과 사회학자들의 연구와 그리고 논의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현재 살아낸 자리, 그것들을 진단해 갈 거예요. 교회의 구호에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구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호하면 뭐래요? 그거와 반대되는 길로 가는데. 구호와 일치되는 내용으로 걸어갈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호가 아름다운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학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을 끝에 가서 결론 맺는 학문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단함으로 다음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필요한 안목은 바로 그거예요. 구호는 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가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그 30년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외쳐온 구호가 과연 어떤 열매를 실제 맺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때 8, 90년대에 구호 외쳤던 목사님들이 지금 은퇴하면서 재정적 문제 만들고 법적인 문제 만들고 오류를 만들어내면서 내 편은 도와주고 내 편은 덮어주고 내 편 아닌 자들은 잘라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형편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사회적인 안목으로 진단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칼빈의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드 폰타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심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정리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사랑의 법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호만 외쳐서는 안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걸어가야 되고요. 걸어감의 흔적이 교회에 새겨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해요. 그 걸어감 속에는 불편함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요.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정을 걷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회심, 거듭남은 모든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편리함과 편안함, 의료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양심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새로워질 양심을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나팔이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모든 보편세계,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를 위한 공공의 위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외침은 소금의 기능을 하는 거죠. 상처에 닿으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뭔 소리야? 그게 넘어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찌른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면 망해야 돼요. 그거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그 잔을 피하지 말고 기도는 하겠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소서. 나 이제 고난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고난 그만 먹고 싶어요.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그냥 알아서 살라 그러고 저에게는 따뜻한 사람들만 좀 보내주세요. 그럼 좋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시는 잔을 마시는 거예요.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양심이며 거룩한 회심의 증거이며 은혜의 경향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명령 중에 가장 근본적인 명령 하나 제가 확실하게 심어드릴게요. 그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질문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근원적인 삶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실들이 우리 영혼의 기둥과 뿌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과는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는 고난의 잔이라도 기쁘게 마시는 그 즐거움,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모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